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평안을 또 능력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 7절 말씀에 포인트를 주고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우심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우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돕는 자요 도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121편 1절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 3절과 8절. 1절과 2절은 도움을 주는 이, 도움을 찾는 자, 이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도움을 주시는 이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첫째, 지키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지키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지키심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가장 우리 지체 중에 예민한 것은 눈이라고 봅니다. 눈을 공격하는 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1초도 안 걸리고 방어전으로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지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위험 속에 드러내지를 아니하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의 예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업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인물이 많지만 저는 오늘 야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분이었어요. 이 말씀은 야곱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인품이 인격이 거룩해질 수 있는, 마치도 인생의 영혼의 숙성이 환난, 고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서너 단계로 볼 수가 있지만, 첫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형 예서의 그 복수심의 칼을 갈고 있는 형을 피하여 도망자가 됐습니다. 불안하고 공포가 있으며 위험이 있는 그 광야길 도망자가 되어졌을 때 간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위로하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소망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이 힘으로 오늘날의 이와 같은 재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리고 20여년간 예삼촌 라반의 머슴살이 종살이,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이제는 고향을 향하여 떠나갈 때 또 장애물이 앞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를 죽이려는 복수심에 이를 갈고 있는, 칼을 갈고 있는 형 예서 때문인 겁니다.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하여 야곱은 밤새껏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와 같은 탈진하는 상태에서도 자기가 살기 위한 마지막 길은 천사를 놓지 아니하고 붙잡으며 천사의 약속 받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이 살 길이라고 밤새껏 천사와 씨름하여 결국은 야곱이 이겼어요. 그럴 때 그 천사가 너의 이름은 야곱이지만 앞으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야곱은 사기꾼이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에요. 승리자예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야곱에 있어서는 바로 성화되는 과정, 하나님을 만났던 거듭난 중생이 있었지만은 성화가 필요합니다. 밤새껏 씨름하는 동안에 자기가 깨어져야
하는 일은 순간순간의 고난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졌으며 분이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함으로 깊이 그 영혼과 심령, 인격이 숙성되는 그러한 거룩한 형상,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 성화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 이걸로 평안이 오고 기쁨과 소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던 슬픔 속에 거하는, 이 슬픔을 만나는, 불행한 일을 만나는 이와 같은 아픔을 통과하듯이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야곱만의 고난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 속에 일어나는 불안, 공포,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 돕는 자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단, 방법,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돕는 자가 있어요. 돕는 자의 근원은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그랬어요. 실족지 않게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밤과 낮을 통하여서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졸지도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병이 났을 때 밤새껏 간호하다가 졸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않게 하시며 밤에 달이 해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다. 성도 여러분들, 불안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시인하세요.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세상에 어떠한 큰 재난이 불과 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돕는 자 여호와요, 나를 지키는 자 여호와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말씀의 위로와 평안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극심한 환난을 당하였던 분이 누구인가? 많은 인물이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환난을 많이 겪은 왕이었어요. 우리들이 오늘날 많은 고난, 고통 겪는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심각한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장인 사울 왕의 추격,
피하여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때로는 굴 속에 숨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하는 정신 나가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을 강간하는 정도로 가정에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이 죽고도 7년이라는 긴 훈련 연단 고난을 통하여서 왕위에 오르는 다윗의 할말.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군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계획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여러 가지의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세상으로 더 빨리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고난이 없는 것보다 고난을 통한 승리, 은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짐을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기도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회개도 잘해요. 찬양도 잘해요. 충성하는 정직한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마음에 괘씸하게 여기는 밧세바의 사건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박이 터진 사람이에요. 목동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였어요. 인정받지 못한 자였어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환난 가운데 그가 쌓게 되는 능력, 시험, 고난 통하여서 훈련된 능력, 그 능력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목동이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왕이 되어주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대박이 터진 인생.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인생에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다윗에 비교할 수 없는 예모, 모든 주변의 조건, 훌륭했고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쪽박 찼어요. 그 쪽박은 불순종 때문에. 성령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마음, 영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영혼을 지키신다. 마음의 불안을 없애
없애는 제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재난 가운데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은혜와 능력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제단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세상의 어떤 불안 공포 초조도 성도들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도하심으로 성도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속에서 품어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